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1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실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11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을 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 차별이 어떠한 차별이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 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땅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역시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대비책을 세워주신 다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 한 대가 한 군데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들 대신 죽임을 당하는 대속물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력을 제정하십니다. 한 해의 첫 달 아비볼이 됩니다. 후에는 이 아비볼을 니산월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그때가 새해입니다. 아비볼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해서 나흘 동안 잘 돌보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양을 잡는다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단에 드려야 하는 것은 제물은 어느 한 곳도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눈 2개 중에서 하나가 작작이어도 안 됩니다. 다리 하나가 길고 짧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습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종기가 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완전한 흠 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흠 없는 죽임을 당할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미리 지정됩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지정당해요. 미리 지목당합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 땅에서 나타나셨지만 그가 죽임당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지목당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목하신 일입니다. (14일) 해질 때 도살은 그 양의 피를 죽임당한 그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게 7절입니다. 피를 바르라. 피를 뿌려라 합니다. 어디에? 문설주. 문설주는 문 기둥을 말합니다. 좌우에 기둥이 있지요. 인방은 두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가로재를 말합니다. 대문에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외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구나 알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셔야 할 분이 밤에 계십니다. 애굽 땅을 치시는 죽음의 사자, 그로 하여금 보시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 어떻게? 불에 구워 먹으라. 삶아 먹지 말라.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을까? 영어 roaste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불태워진 겁니다.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무엇과 함께 먹으라?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성경의 누룩은 죄입니다. 거룩성을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없었어요. 밤에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부풀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긴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병.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무교병으로 해야 맞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받은 사건들을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쓴 나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11절에는 먹는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 지금 뭔가 먼 길을 떠날 사람의 채비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은 반드시 허리를 단단히 묶습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역시 순례객의 모습이죠. 지팡이를 짚고 가는 나그네. 급히 먹으라.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까? 신체의 중심입니다. 기둥입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무엇으로? 진리로 띠를 띠고.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방탄복 입어야 됩니다.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지팡이 잡고 그 모습으로 서서 먹는 거예요.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아니에요. 거처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순례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 하늘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것 임시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곧 떠나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 한자 단어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넘어간다는, 패스 오버 한다. 넘어간다. 무엇이? 심판이 넘어간다. 심판이 지나간다. 재앙이 지나간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는 많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역은, 그 사역의 주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믿는 자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 8절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사셀 제가 가로 열고 내보내는 염소라고 제가 거기다가 첨가했습니다. 왜 두 염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양면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아주 1차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속죄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먼저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제비는, 염소 두 마리는요,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요. 이게 1번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한 마리를 멀리 광야로 내보냅니다. 죄가 멀리 멀리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거의 대부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편에서만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만을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되석의 이 속죄가 그 근본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살펴보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창세기 22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는요. 왜 그러실까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지를 못하세요. 안식하시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편치를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영광이 되지 못하셔요.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얻으신 그 결과가 우리의 속죄함,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깊은 뜻입니다. 이것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밤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는 그 피가 그들의 집에 있어서 뿌려져 있어서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징표가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패스오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중요성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지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다 흘려지면 죽습니다. 피예요, 피. 육체의 생명은. 읽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디에 뿌려? 하나님의 전번제단에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피를 주셔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셔요. 읽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인은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죽음을 지금 흠 없는, 아무런 죄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에게 지금 담당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 세 동사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양들 중에서 1년 된 수컷,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어린 양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합시다. 그 양을 잡으라. 그 양을 죽여라. 도살을 해라. 그런데 중요한 이 단어가 그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어디에도 전체를 다 둘러봐도
여러분,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죽일 것 아닙니까? 수많은 양들이 죽었지요.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양은 다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복수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중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갈보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완전한 희생 제물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준비한 제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흠도 첨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희생제사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 양을 잡은 죽인 양의 피를 바르랍니다. 양을 잡으라, 그 피를 바르라. 세 번째는 그 고기를 먹으라 합니다. 이 12장에서 중요한 동사,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양을 잡는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양을 잡으라. 하나님의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어린 양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인들의 죄를 사하려면은 죄 없으신 흠도 점도 없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필연적이다.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차별하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고결한 삶을 살았느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고 오직 피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왜 문설주의 피를 보실 때 넘어갑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렸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 가정 속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징이 그 대문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피입니다. 같은 죄를 두 번씩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빚을 두 번씩 갚는 것 불법입니다. 완전하신, 흠없는, 첨없는, 완전 무결하신 주님이 죄를 다 갚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하나님의 눈은 집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인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집에 피가 발렸는지 발리지 아니하였는지를 보십니다. 그것만 보십니다. 그 집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며졌을지라도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금방 허물어질 것 같은 오두막 집일지라도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는 안전하게 생명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종인지 자유자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집에 발려져 있는 피만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유일한 기준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피를 바르라. 여러분, 피를 바르는 일은 그 가정의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이 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가족 단위로 치러지는 의식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정의 대표는 중요합니다. 피를 그 집에 발라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안전합니다. 어린 자녀들, 그 집의 자녀들, 이런 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 모르지요. 하나님 모르지요.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어 8절 9절에 그 고기를, 죽임당한 그 고기를 먹으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라.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 살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구원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선행이나 노력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눈물로 하는 기도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나 조금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지금 한 가지밖에 요구하시지 않아요. 피가 발렸느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피를 발라놓고 양 죽임 당했죠. 양고기를 벌려놓고 양고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힘이 없어서 못 떠나요. 먼 길을 갈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참된 음료이십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개별적이에요. 당신이 잘 믿어. 나는 당신 치맛자락 잡고 갈게.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꾸 그런대요. 교회 자꾸 가라고 한대요. 자기는 안 가면서.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내가 살지요. 믿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다른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잘못한 겁니다.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나 자신이 아닌 나 밖으로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에게서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확신 얻을 수 없습니다. 느낌, 감정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다. 너를 거룩하게 했어.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 이게 다른 제사 필요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완성했어.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하신 이 일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무엇을 지금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쉬고 계십니까? 영혼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교제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쉬며 힘을 얻어서 천상의 우리 본국을 향해서 늘 전진하는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